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로 우리 함께 숏 메시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월요일 아침 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누군가가 예를 들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깊이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나는 킹덤 빌더야. 나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우니까 여러분 가운데 또 어떠한 생각이 올라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순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내야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죠.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라는 존재의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욕구입니다. 바로 인정 욕구에서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할 때 실상은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충성 봉사하여서 내가 이러한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상 모든 타락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열쇠이며 해결의 유일한 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고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 때 여러분은 내가 누군가한테 나를 어떻게 보여야 하지? 라고 하는 그 인정 욕구, 하나님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인정 욕구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갖는 가장 자연스럽지 못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실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좀 불편함이 있다. 거리감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바로 그 사람들, 다른 타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판단할까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된 인정 욕구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기인되고 출발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 교회 내에서 코이노이아, 성도들과 함께 뭔가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서로가 교제하고 하는 것이 좀 불편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상은 그 이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 두려움으로부터 유발된 것이 바로 인정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절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게 되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되지만 결단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인정 욕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죠.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러니까 문제는 인정 욕구가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좀 더 전진된 바로
인정 중독에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인정 중독. 그러니까 인정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정 욕구는 정말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인정 욕구는 여러분을 괴롭게 하진 않아요. 누군가 날 무시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구나 라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인정 욕구는요 여러분을 불행에 빠지게 합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아니면은 뭔가를 잘해서 뭐 나의 전문성이라든지 나의 뛰어남을 뭔가 남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거기까지는 누구나가 갖고 있는 인정 욕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도 얼매어져서 타인의 인정과 타인으로부터의 존중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의 그 기본 그 근원 자체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이걸 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이거를 하게 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떠한 굉장히 얽매이는 상태에 빠지는 게 바로 인정 중독의 상태고요. 그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굉장히 삶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또한 잃은 경우도 있어요. 과다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막 나한테 칭찬하는 말을 잘해요. 그리고 굉장히 나를 막 인정해줘요. 막 높여줘요.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인정 욕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나에게 해주는 대상, 그 사람이 인정 욕구에 빠져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막 나에 대해서 막 극하게 막 높여준다든지 그러죠? 나를 막 인정해주고 하는 것들은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그러니까 높게 여기는 게 아니라요. 그 자신 그렇게 하시는 그 분도 인정 욕구 상태에 인정 중독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실상은 내가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내가 먼저 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가 서로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서로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고 서로에 대해서는 되게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은 구하지 않는 거죠. 반드시 이 상태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받고 싶은 것, 즉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느냐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인정 욕구의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면은 인정 중독 상태로 진행되어집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는 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상대방, 남들로부터의 시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재가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왜 그러한 심리 상태에 빠져 있느냐? 자기 존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감정과 생각이 심연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내 속에 내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가 없는 존재야. 나는 뭐 쓰레기야. 나 같은 거는 뭐 있어야 할 가치가 없어.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이러한 사고체계가 그 사람의 심연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그것이 나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다던가 아니면은 이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부모님은 사랑을 준다고 줬는데 자녀는 그것을 못 느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나는 분명히 내 자녀에게 잘해준다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이 자녀에게 조건부적인 사랑을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건부적인 사랑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아빠는 너무 좋아. 이러한 말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냥 무의식 가운데 그 말이 그냥 심겨져 버려요. 그럼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은 아빠는 내가 이럴 때 나를 좋아하네? 아빠는 나를 이럴 때 나를 사랑해주네? 엄마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너무 이뻐요. 이렇게 어떠한 조건을 단 상태에서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뻐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무의식 가운데 심겨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을 때도 정죄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적인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스스로도 조건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올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존재로 창조했고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채워놓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전진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를 들면은 그냥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인정 욕구입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다 인정 욕구예요. 네, 이것이 실상은 자유하지가 못한 상태죠. 근데 이게 자세히 우리 아이들을 관찰해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어떻게 이쁘게 보일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같잖아요. 막 화장하는 법을 막 배우고 싶어 하고, 그죠? 막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 보고 막 너무 그들을 부러워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형상이 되고 싶은 거죠. 우상이 되고 싶은 거죠. 자신의 우상, 롤모델, 아이콘으로 삼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근원, 시작이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떠한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갈망. 근데 그 갈망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지독한 부정적 상태가 되게 돼요. 즉 뭐냐면은 갈망이 안 채워지게 되면은 자기 존재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게 바로 인정 중독의 문제점이에요. 인정 욕구는 모두가 갖고 있고 어느 정도는 다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인정 중독에 빠지게 되면은 이 마약 중독과 똑같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면 심각한 불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불쾌함보다 굉장히 심각한 불쾌감을 느끼고 플러스 수치심을 느껴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인정 중독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 누군가로부터 나의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어떠한 모든 관계에서예요. 대화에서나 어떠한 관계에서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바라보는 눈빛이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혼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라고 하다가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사고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과거로부터 배워왔던 제한적인 경험에서 만들어진 제한적 사고체계 안에서 내가 스스로가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네? 나를 존중해주지 않네? 기분 나빠. 더 나아가서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은 애야. 난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야. 너 같은 건 살아서 뭐해? 그냥 죽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결점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돼요. 남으로부터의 인정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남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라고 했어요. 나한테는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던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왜?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 그죠?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해방과 자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정 중독 상태에 있으신 분들은요, 자기가 이렇게 인정받지를 못하거나 거절감을 당하게 되면은 심각한 피해의식, 그죠? 심각한 자기 결핍 상태에 빠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인정 욕구와 인정 중독의 차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 인정 중독의 상태에 있구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 인정이 나한테 충족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즉 중독 상태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즉 내가 인정이라는 마약을 원하는데, 그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극심한 불쾌감과 동시에 불행감을 느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극심한 불쾌감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불행감을 느껴요. 불행함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에요. 예를 들면은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은 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면 어떨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떨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전전긍긍합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는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를 선택하던,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무엇을 하던, 예를 들면은 자동차를 사던, 가방을 하나 사던, 남의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의 깊이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 생각의 욕구가 아주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인정 욕구에 빠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동네에 몇 평 아파트에 내가 살면 나를 무시할 텐데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이 나이에 내가 몇 평 아파트에 내가 이상을 살아야지만 나를 인정해 주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분들. 그 생각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의 삶을 마치 이거는 강아지 목에 걸려져 있는 그 끈 있죠? 그 끈을 내 목에다가 건 상태에서 타인에게 그 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넌 이런 사람이야. 그걸로 나를 알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삶을 사는 거고요. 타인에게 이끌려 사는 종된 삶이에요. 좀 더 말해서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육체의 생각과 감정에 여러분을 파는 거예요. 그것에 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상태를 몸의 종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창세기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잖아요. 가인이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죠? 굉장히 분노해합니다. 이게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거절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 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어. 거절감을 느끼는 거는 이미 그 전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신 이유가 가인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왜요?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이 자아의식체인 그 의식체인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의 눈앞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믿는 믿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육신과 하나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인간 창조의 목적 자체는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됨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의식하는 혼은 자기의 형상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의 형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 보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나됨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었다. 이게 하나된 거예요. 그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단순히 영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된 상태라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신 이유는 가인이 드린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제사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가인은 하나님을 아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가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분노해야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5장 20절에 육체가 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땡땡땡 나오고 분노가 나와요. 분냄과 나오잖아요. 즉 이거는 지금 가인이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보고 있는 거죠. 육신이 주는 생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과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아, 여기 나오는 가인은 가인의 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의 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육신과 하나됨이냐? 그게 왜 그런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선을 행해라. 그러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이 분노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사람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인정 욕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 욕구가 없어지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거나 남들로부터 내가 인정받는 어떠한 상태를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우리가 함께 이 진리의 길을 가져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남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상태로 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게끔 하느냐, 그 상태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가 끝난 다음에 막 학원을 막 그냥 뭐 4군데 5군데 보낸다. 회개하셔야 돼요. 네. 저는 한번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어떠한 분들은, 강남에 있는 분들은 자기 자녀를 막 학원을 막 8군데 막 10군데도 보낸다는 저도 얘기를,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자녀가 남한테 무시받지 않는 자녀, 세상 나가서 당당한 자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녀를 만드는 그 이유도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에 인정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욕구가 클수록, 그것이 중독 상태에 빠질수록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더 내 자녀에게 자신이 못 받았던 그 인정을 자녀로서 받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어떤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대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들 키우고 나서 그 애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녀는 여러분의 어떠한 욕구의 대상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이 뭐가 되죠? 자기 중심적이 돼요. 자기 보호적이 되고 주변 통제적이 돼요. 왜 주변을 통제해야 되느냐? 그 모든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이 날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마저도, 남편마저도, 아내마저도 날 위해서 존재하는 어떠한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정 욕구, 이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것이 전가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요즘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 그대로 좀 쉬운 얘기로 저희 때는요, 뭐 저희 때에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자랄 때 너무나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저는 핫도그를 누가 친구가 떨어뜨렸는데 그걸 한번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구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후를 털고 먹었어요, 그냥.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았다고요. 어떤 옷을 입던 뭐 찢어졌던 뻥꾸가 나던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를요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이걸 또 들으면 또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생각은 그러면 애가 뭐 그냥 뭐 빤스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막 키웁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뭐를 입었어요?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여러분의 자녀를 막 진짜로 막 메뚜기 먹이고 막 그런 얘기가 아니라 비유예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입고 낙타토로스 입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거잖아요. 네, 완전히 자유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GUS 학생들 아침 쇼 메시지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왜 이 육신에 속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냐? 왜냐면은 제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우리 애들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지각이 깨어나지를 못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또한 어느 일정 부분 어떠한 역할이 있느냐? 그냥 육신을 따라 그냥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을 막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육신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혼이 육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냐? 혼이 원해하는 모든 기쁨과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부터 충족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육신으로부터 어떠한 충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육신을 포기하는 그러한 것이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육신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육신이 너무 좋은 거야. 육신으로부터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다 얻어지는 거야. 뭐 순간일지 몰라도 기쁨도 얻게 되고 만족도 얻게 되고 즐거움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혼은 육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적은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커요?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10계명에 보게 되면은 뭐가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이 원해하는 거를 막 다 잘해주고 그래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공경할까요?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네 빨래 너희가 하냐? 너희 엄마가 다 해주잖아. 너희 설거지 너희가 하냐? 너희 엄마가 다 해주잖아. 니네 먹는 거 다 누가 벌어주는 거야? 아빠가 벌어주잖아. 너네 엄마 아빠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갖고 있니? 제가 물어봤어요. 없어요. 몇 명 아이들은 네 라고 조용히 대답하지만 나머지는 눈을 껌뻑껌뻑 띄고 있는 거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거짓자로부터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잘해주는 모든 것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 육신적인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내 영적인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공경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자녀를 지금 잘 키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실제로 육신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 육신의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에 의해서 인정 중독에 의해서 이것이 내 자녀가 나의 하나의 투영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을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을 통해서 대신 받고 싶어하는 거. 이거는 자녀 다 망치는 겁니다. 나중에 다 망쳐요. 그거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나이 먹잖아요. 고맙다고 말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속박이고 통제로 느껴지죠.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이 이제 공식적인 이러한 그 나눔이기 때문에 제가 실제 예화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엄청난 예화들 많습니다. 진짜로.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잘못 키웠어. 아니요.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을 했던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육체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 이러한 결핍된 인정에 의한 욕구로서의 어떠한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도요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존중합니다.
반드시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인정 욕구, 그죠? 인정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해봐도 이 인정 중독과 인정 욕구 상태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큰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불쾌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수치심을 느껴요.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자기 자학이에요. 자기 분노, 비참함, 불행함을 느끼니까 막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래, 난 원래부터 이런 놈이었어. 나 같은 게 뭐 어쩌라고 막 점점 더. 제가 어떻게 이런 걸 아느냐? 저도 그랬거든요. 또 저도 일정 부분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죠?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어떠한 말을 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이 말을 괜히 했어. 또 이 말을 했으니까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왜곡해서 들었을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말을 괜히 했을까? 이것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저 역시도 인정 욕구에 빠지게 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인생이 안타까운 거예요. 일평생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또 나의 모습이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생각하거나 그것에 묶이거나, 그래서 그 상태를 내가 남에게 온전하게 보여야지라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그럼 막사냐?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향한 얼굴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느냐, 어떻게 나를 여기고 계시느냐, 그걸 여러분이 알 때야만이 본질적인 여러분 스스로도 자유케 되어지고,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내가 누군가한테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완전히 자유해지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노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그리고 다음 세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냐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 때 진정한 자유가 임하게 되고, 남하고의 관계에서도의 자연스러움이 임하게 되고, 너무나도 멋있고 탁월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그 매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유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를 알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함을 여러분 가운데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 스스로도 정말로 어저께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기도하지 말고 정말 조용한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육신의 생활로부터 벗어나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거짓자의 소멸은 여러분의 참자의 드러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막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거짓자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 혼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실존적인 존재, 참 본질,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는 완전한 여러분의 영의 속사람의 상태를 보는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와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로 오늘 쇼 메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인정 중독에 대해서, 그것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인정 중독, 인정 욕구의 상태에 내가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 어느 정도 내 가운데 그것이 있는지를 이 시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로부터의 판단,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사변적인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있음의식,
완전한 자유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변화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샬롬.